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다만 우리 마음 가운데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함, 그것 때문에 함께 손과 손을 맞잡고 얼굴과 얼굴로 대하지 못하는 우리의 그 안타까움 앞에 기도하며, 분명한 것은 말씀에 임재하심이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요 예배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 1서 2장 15절, 16, 17절 이 말씀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특별히 복음으로 결론을 맺고 복음 앞에 내 삶을 정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때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앞에 우리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율법적인 삶인지, 복음적인 삶을, 율법적인 삶을 더 나아가 바리새인과 같이 강요하는 사람인지, 예수님과 같이 권위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어려운 질문 한 가지를 던지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의 질문 중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가운데 감춰진 그 비밀, 그 복음의 넉넉함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며, 그 복음이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우리는 주님의 자유와 평화를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내 것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가 나를 받아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으므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같은 말 같기도 하고 다른 말 같은데, 저는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은 복음적인, 즉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가 하면 율법적인, 어떻게 보면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19와 같은 이 사건 앞에 우리 삶의 결론을 복음으로 맺게 되고, 복음으로 돌아가 복음을 붙잡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그 말씀의 간절함을 우리는 나눴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이야말로 말로 하던 그 종말이 그냥 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몸소 경험하고 지금 그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게 하시는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이곳이 아름다운 것은 공동체라고 하는 콩그리게이션으로서의 회중교회, 더는 우리가 모일 수 없고 손잡을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얼굴과 얼굴로 맞닿아 함께하지 못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그 사실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놓여있는 숙제요, 맞닥뜨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때야말로 내 삶의 마지막 결론을 내야 될 때인데, 복음 앞에 내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귀한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선택, 복음적인 희생, 복음적인 결단이 없다면 자기 복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에 지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위기 가운데 나의 삶의 패턴이 지금까지 어떠했는지 고스란히 드러날 텐데, 이 막다른 골목 가운데 놓여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복음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독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아 누림으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했던 그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지금이야말로 사랑을 지켜내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놀라운 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나 성도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아니 우리와 같은 자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400년의 침묵을 깨고 신약시대의 성취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있다면 저는 이 복음 때문에 믿는 성도의 삶은 지금같이 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분명한 것은 180도든 360도든 그 삶이 완전한 기쁜 소식인 복음, 유앙겔리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셨다는 이것만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몇 주의 시간 동안 자영업을 하는 많은 자들이 문을 닫을 위기에 놓여 있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어렵고 가정의 학원 등 공교육 현장으로 나가지 못하는 아이들조차도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가정마다 부모님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가운데서도 복음이 그 안에 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복음이 생명수가 되어 나의 삶을 관통하고 있다면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 영원하신 그 진실하심을 믿고 변함없는 그 복음 앞에 우리는 맞닥뜨려서 복음 가운데 주시는 그 자유함과 기쁨 때문에 모든 곳에서도 우리는 자유하며 모든 곳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자발적으로 행하며 따라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저는 금주 주일에 만난 성도들을 통해서 참 어려운 때에 가장 큰 위로를 얻고 지금이야말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 또 한 명의 목회자가 오히려 힘을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 이와 같은 때가 당면할 거라는 그 긴장감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배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신학이 어떻게 상황화, 신학화를 이뤄가며 변화되어야 되는지 우리는 염두하거나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는 제 자신 안에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사랑은 서로 사랑할 때 누군가의 생명이 살아나고 사랑할 때 그 사랑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움.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는 너에게 주의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요.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안에 미움이 있으면 너는 스스로 속임을 당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어려운 엄중한 때에 우리가 지켜내고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그 사랑, 그것이 우리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4장 말씀을 보면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로부터의 출발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가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을 갚으며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쫓아 살아가는 것. 권찰님, 요즘 사업이 어려우신데 어떠세요? 라고 제가 주일에 물었습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예전에 비해서 조금의 금전적으로 조금 어려울 뿐입니다. 저는 우리 권찰님 가정이 더 정직하게 주님 앞에 살려고 또 이번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왜 계시고 존재하는지를 그가 느끼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다행히 그래도 견딜만하다는 그 소식,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짤막한 전화를 통해서 저는 이 어려움 속에서 빛나는 것이 있다면 성도의 삶인데, 그 빛남의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 산 거 맞나요? 잘 산 거 맞나요? 라고 묻는 전화였습니다. 왜요? 보통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때쯤이면 교사들을 그만두라고 하거나 아니면 합의하에 금전적으로 월급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그러면서 같이 가는 정도의 효과적인 효율성을 선택할 텐데,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기도하다가 그냥 누구나 똑같이 가정을 월급 받아서 살림할 텐데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그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 하는 주님의 마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며칠을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내린 결론은 평상시에 주던 전에게 그 월급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받는 그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원장님, 이 어려운 때에 저희만 다 이렇게 받아가면 원장님은 뭐 가지고 사시나요?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임금 지불하고 남은 집사님 가정의 한 달 생활비는 2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집사님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복음적인 결단과 선택을 하려고 몸부림쳤는지, 어려울 때 오히려 더 나누기를 힘쓰고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정을 더 이해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 제가 여러분께 지금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복음적인 선택과 결단,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칙이기 때문에, 내가 정한 무엇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자기의 고정관념과 자기 신념에 빠져서 그렇게 결론 내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정말 그 한 번의 선택, 한 번의 그것 때문에 눈물 가운데 주님 앞에 또 묻고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우리 안에 그 심정이 있는지를 여러분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늘땅 교회도 없어도 부족해도 사실 매월 10만 원도 아니 10원도 남기지 않고 구제와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월세가 한 주 밀렸습니다. 그런 적이 물론 최근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두 곳에 또 선교지를 늘려서 그곳만큼은 우리가 늦출 수 없어 먼저 보내드리고 나니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당연한 동정심이 아니고요, 주님의 마음 가운데 사도행전을 보다 보니까 주의 성령이 임하니 그 교회 안에, 아니 초대교회 안에 뭐라고 기록되어 놓았냐면 4장 말씀인가요? 네, 4장 33절 말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렸다고 하는 그것, 드려야 한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지금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한 분명한 눈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눈으로 사랑하고 그의 형편과 그의 사정과 지금도 십자가가 아니면, 지금도 주님 앞에 그 사랑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괴로움과 두려움에 살아가고 있는 지체가 있다. 아니, 이 백성과 이 국민들 온 열방을 향하여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과 같이 내 백성을 위로할 때가 바로 우리에게 놓여있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을 구별하는 한 가지 유일한 근거는
복음대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만일 복음이 없다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여도 우리는 선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는 종교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저는 종교와 신앙, 복음과 율법을 구분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이웃 앞에 공평과 정의를 외치며 살아갈 수 없고 내 감정에 따라 십자가를 쳤다 내려놓았다 하는 삶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포스트 모더니티에 살면서 그래도 개인의 어떤 다양성을 존중하지만 절대 불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믿음 때문에 서로의 생각이 달라지고 다 다르다고 해도 우리는 결국 복음으로 돌아가서 한 말씀, 한 성령, 한 뜻 안에 하나가 되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어느 때보다도 뼈있게 귀담아서 내 삶이 공동체적인지를 다시 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종교적인 사람은요, 아까 여러분께 드렸던 질문처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말하는 신앙인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값없이 받아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십계명을 지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행하는 동기와 삶의 결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무엇이요?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과 신앙인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차이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에서 행해야 참일 수 있는 것이지 동기와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나의 도덕, 나의 선행, 나의 품위, 나의 의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분이 나를 받아주셨다고 하는 이 고백, 우리는 이런 고백 속에서 너무나 익숙한 채 살아갑니다. 당신의 어떤 삶의 행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축복하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인들이 믿는 율법이 되지 않으려면 적어도 이 앞에 전제가 놓여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쓸 것을 준비하시는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심각할 수 있지만 도전을 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길 원하는 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전체는 성경 전체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의 그 죄 가운데서 다시 사시는 리뎀션 재구속 아니요 레크레이션 재창조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우상이 소글거리는 아버지 데라의 그 땅에서 떠나서 가나안 그 땅을 향해 가고 걸어오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수도 없이 많은 은혜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아들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제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 하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구원을 얻는 수단이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이 신앙으로 살린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철저히 부인하고 산화되어 나의 뜻, 나의 주장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복음을 안다면요. 이미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천국은 보장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순종할 뿐입니다. 한 부류는 종교인에 지나지 않고 율법인에 지나지 않고, 한 부류는 신앙적이고 복음적인 삶을 삽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유대인, 서기관, 사마리아와 같은 율법 종교인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침 큐티를 통해서 율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율법 토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 바리새인과 같은 여러분에게 어떤 율법적인 삶인가라고 할 때 그 율법은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도그마틱되고 율법주의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늘 보면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힘들게 했죠. 바리새인들의 그 예수를 힘들게 하는 이유는 그들의 삶에 평강과 안정이 없습니다. 불안정한 것이죠. 그들은요, 자신이 가진 기준에 이르는 삶을 여전히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고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바리새인들이 더 열심히 지키려고 하고 더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데 어떻게 없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가 크게 말하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구원을 한다, 그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그들은 자기에게 있는 의와 자기에게 있는 열심과 자기에게 있는 열정과 자기에게 있는 노력이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앞당길 수 있다고 하는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자기난 그들은 늘 불안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많이 드려도 그 예배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천국에 가지 못하는 그 예배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이란 자신이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겸손한 삶을 택해 사는 자라고 믿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 쓰든지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많은 일들 가운데 요동하거나 불안정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여기에 복음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요한일서 1장 4절과 같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과 누림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려고 이 편지를 썼다고 하는 사도 요한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과 누림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그는 무엇을 요구하시지 않았고요. 그는 나 같은 자도 복이 있고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몸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병마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하여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복음이고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도피성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으로 더 열심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지금 기독교인인지, 그래서 아니면 내가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고 내가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확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불안과 판단과 정죄와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아서 내 마음에 정함이 없으면 야고보서 1장 9절과 같이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교회가, 기독교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외치고 간구하는 역사지만 그것이 복음에서 출발하지 않았다면 결국 우리의 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 유앙결요 기쁜 소식입니다. 소문은 들어서 기쁨이 우리 안에 차면 반드시 그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강요하거나 가르치지 않습니다. 좋은 소식은 반드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만나면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가슴 아파하는, 오늘을 가슴 아파하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성도 안에 들어가는 목회자, 권사, 장로, 아니 집사 많은 사람들 때문에 정말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어떤 삶을 택하여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에요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실시간 TV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우리 하늘땅교회 아래 떴습니다. 공교롭게 우리는 계속 방송이 끊기면서 11시 15분에 이 라이브 방송을 접고 그냥 영상 녹화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10만 명이 모이거나 6만 명이 모이는 그 교회 예배는 유튜브를 틀어놓고 실시간이 뜨는데 여러분 1000여 명이 실시간 11시 공예배 말씀을 듣는, 그러면 4인 기준이면 결국 1000명이 들어와서 봐도 4000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안에도 정말 우리가 더 정성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지 않으면 형식적인 게 될까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더구나 이게 예배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께 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공동체적 고백과 공동체적이라고 하는 하나됨을 여러분은 늘 기억하면서 코로나가 속히 끊어져서 이 땅 가운데서 끊어져서 정말 세상 열방 가운데 이 코로나19가 끊어져서, 아니 5년을 주기로 계속 오는 이 변종 바이러스가 이 지구상에서 끊어져서, 아니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빨리 구원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 그 종말에 가든지 양자택일의 일들이 속히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적어도 마음껏 예배하는, 진실로 복음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맞닥뜨리는 그 은혜가 우리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대화를 하시기를 원하셨고 바리새인은 자기의 주장을 강요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통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다릅니다. 요즘 자녀들과 가정에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이 눈물깨나 흘리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학원 가고 종일 학교에 가고 저녁에 잠깐 그냥 자러 오는 것에 불과할 정도로 그렇게 생활하는 데 익숙했던 가정입니다. 대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대화는 주고받고 경청하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려는 목적이 큽니다. 그러나 대화가 아닌 강요와 업무상 돈을 받고 그냥 형식상 대화하는 일에 불과했던 가정들은 다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들. 아이들이 더 이상 대화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같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자녀를 양육하면서 늘 경계할 게,
내가 이 아이에게 은혜를 흘러보내고 복음을 나눠주는 목회자이기 전에 아버지인지, 아니면 내가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강요하고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호통을 치는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에 빠져서 살아가는 자인지, 나만이 옳고 나만이 바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바른 길을 가지 않는다고 긍휼함으로 보지 않는 그것은 없는지 제 안에 먼저 점검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지금 우리가 깨어서 돌아가야 할 본질은 바로 여러분 하늘 땅 교회는 복음의 회복입니다. 전통적인 유교에서 살던 이 한국 사람들의 신앙 패턴은 더 그렇습니다. 잘해야 되고 장남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보이는 데 익숙한 형식적인 이 믿음, 이것은 율법적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닥친 이 당면한 상황 가운데 일상의 영성, 일상의 예배가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되고 있는지, 아니 오늘 예배를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그 은혜를, 그 맛을 내가 보아 아는 삶을 쫓아가며 살아갔는지 우리는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인생의 의미를 물으면 선하고 착한 삶을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인생의 의미를 자기 개발, 자기를 찾아가는 데 두었습니다. 주일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인의 죄성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성을 지나 개인화, 말이 좋아 개인하지 사실은 이기화된 이기적인 내가 되어서 기독교의 문화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복음으로 돌아가서 진리가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고 그 은혜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적 희생, 복음적 결단을 내려서 사순절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교회가 병적이고 교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아무도 없는 저녁, 아무도 없는 대낮 여러분이 돌아오셔서 개인적으로 교회 건물뿐이 아니라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가슴 아파했던 교회에 찾아와 기도의 온기를 개인적으로라도 쌓아놓으십시오.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통곡의 벽에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그들의 형식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간절히 바라며 눈물을 흘리던 그들의 그 믿음을, 물론 메시아를 향한 믿음이 아니었다면 문제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졌던 메시아의 오심을 간구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것 때문에 통곡의 벽을 여전히 한국 사람을 비롯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코로나로 신음하는 영혼들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두려움 가운데 의료 봉사를 대구로 떠나는 자들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어제 간호장교 인간을 마친 소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곳으로 달려가면서 인터뷰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찡해요. 두려움 가운데 빠진 자들에게 진정한 여러분이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두려움은 차별과 배제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두려움을 끊어버리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19절에는 이로써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19절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우리는 죽는 자가 아니요 없는 자가 아니요 소멸하는 자가 아니요 겉사람은 후패하여도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여 주의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